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달려야 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쉼표, 멈춤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멈추어서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첫 번째만 살펴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절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모리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들의 심리 상태가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전투적인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리 용맹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그 스토리를 듣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신적인 타격을 입은 겁니다. 완전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넘실대던 요단물이 말랐다니. 여러분,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넘실대고 그 건널 수 없는 강이었던지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넘실대던 요단물이 말랐다니. 요단 동편의 가장 강한 왕이었던 시온과 옥이 무너졌다니.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니까 싸울 의지도 싸울 동력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전쟁일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이 공격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정도 기세라면요, 그들은 기세가 꺾였고 우리는 기세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다면 이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이제 전쟁을 하면 이기기만 하면 되는 전쟁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참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멈추라라는 겁니다. 멈추라. 여러분, 기업마다 전략연구팀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업들은 전략연구팀이 거의 다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전략연구팀은 당장 실행하는 것보다 방향성과 정체성,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팀이 전략연구팀입니다. 그럼 대기업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집중하고 싶은 것이 기업들입니다. 왜?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럼 그러다 전략연구팀은 어떻습니까? 어떤 걸 고민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이 방향이 맞는 걸까? 우리의 핵심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시장의 흐름과 우리의 본질, 우리가 갈 방향, 우리의 핵심 방향이, 핵심 가치가 맞게 같이 떨어져서 그렇게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전략연구팀은요, 이런 것을 점검하고 연구하는 팀입니다. 당장의 성과를 내는 부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가 책임지는 부서가 전략연구팀인 거예요. 여러분, 전략연구팀이 없는 기업은 빠르게 달릴 수는 있어요. 당장 이 시장 조사하고 그래서 뭐가 좋은 아이템 하나 만들어서 당장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렇게 달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방향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략이 없는 실행은 혼란을 낳게 되어집니다. 시장이 조금만 변해도, 트렌드가 조금만 바뀌어도 기업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급해 보여도 전략연구팀은 먼저 멈추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는가? 지금 달리는 방향은 맞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기업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방향성이 잘 잡혀야지 그 다음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순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런 기세야,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달려가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달리기 전에 먼저 멈추어라.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전쟁의 동력이 과연 무엇인지,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지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라. 그래서 승리는 속도가 아니라 정체성 위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방법이 멈추어서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아멘. 그럼 멈추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거인족들이에요. 덩치가 산만해요. 요즘처럼 뭐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육박전으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인족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세 판단을 해보니 그들은 기가 죽어 있어요. 우리는 운매기사라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남성들이 최소한 일주일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방비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아주 선명한 진리가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인데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멈추어서 할례를 받으라 하시는데, 그럼 할례가 뭔지,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할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제일 할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처음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런데 그게 뭐냐? 제일 마지막에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언약의 표징. 여러분, 이 할례가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뭐냐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에 대한 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하시니까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와 문답서에서는 그러면 할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절에서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도 같은 본질을 지닌 언약을 은혜로서 세우셨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 아래에서 외적 표징들을 통하여 은혜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할례였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세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는요, 어떤 겁니까? 같은 겁니다.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냐면 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할례였고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통일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할례와 세례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여러분, 은혜를 나타내시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나타내시는 수단.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표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마크를 새기시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주님의 언약을 리마인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할례라는 겁니다. 제가 할례에 대해서 쭉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할례가 뭐냐?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기세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인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이상을 그들에게 멈추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냐 하면, 여러분, 지금 나아가 전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광야에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이 광야가 뭡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 여러분, 건강에 어려운 시간, 관계에 어려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그 광야에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때가 성공하는 인생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내가 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그 관계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서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상황이 좋을지라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게 뭐다?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유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드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6일 동안 삶 가운데서, 목사님 저는 6일 동안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성도님들 많으셔서 그런 성도님들 많은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의 시작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지금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여러분 이것은요,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도 이런 헌신도 내가 잘하고 있다?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봉사와 섬김보다 먼저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제가 제일 사랑스러운 분은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분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제일 껄끄러운 분들은 예배 잘 안 드리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 어렵게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지금 설교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들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인간 김태형이라는 사람이 설교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들리겠냐고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짜 깊이 있는 관계 속으로 나아가시는 그 첫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 설명한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완벽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자들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성도님들 아멘, 아멘,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최민성 목사님이 3부 예배 때 찬양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합신에서 최고의 찬양 인도자 하면 누구다? 최민석이다. 최 목사님 힘이 좀 나요? 개인적으로 참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최민석 목사님. 왜냐하면 저도 목사고 이런 게 아니라 최민석 목사님 인도에 따라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최 목사님 찬양 좋고 우리 최 목사님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또 최 목사님하고 작전 타임도 꽤나 많이 하는 편입니다. 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최민석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최 목사님 넥타이가 이러니, 보조개가 어제는 이쪽이었는데 이번 주는 이쪽이니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때로는 박수치며 때로는 손을 들며
여러분, 때로는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경외함을 표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런 의미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태어난 자녀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마크가 찍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몸에 새기는, 여러분, 그 무엇입니까? 할례를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하고 이제 거룩한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에 살아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복 주시기 원하심.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제 어떤 신학적인 사상, 목회적인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철학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부수적인 건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소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이 있으면 그 이유에 따라오는 것이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이 아니라 의무로 바뀌어진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의무로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의 삶의 의무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정법을 한번 돌려보세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런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럼 그것만큼 곤욕이 없어요. 그것만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생지옥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쁨과 축제와 사랑과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지만 그 은혜를 잘 모르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그들에게 지금 진격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멈추라 하셨고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쟁보다, 우리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를 믿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같은 의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너희 자신의 힘을 믿지 말라. 지금 진격해서 싸우면 반드시 필승할 터인데,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꽝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 자신의 힘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너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이거였어요. 문제가 이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던지,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도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종살이하면서도.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세대는요, 어떻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의식이자 정신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여러분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부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이 지금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마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어요. 심지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여러분, 물을 퍼내고 해서 홍해를 건넜나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는 쉐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럼 광야 40년은요, 절대적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간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요, 그들이 말로 글로 배웠습니까? 책으로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일상에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이 기적 같은 은혜로 하루하루를 날마다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은혜가 은혜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주석의 책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칼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이유가 뭔지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이겁니다. 그들은 수시로 움직여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매우 불편했고 길 위에서 계속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한 가지로 요약해 보면 그들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잊혀져 가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광야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광야 40년 남짓하는 동안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그 은혜 앞에서 은혜의 마크가 되는 언약의 표징이 되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 계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생결단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됩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 덕분에 그 가정과 교회가 잘 된 겁니까? 일면 맞습니다. 그런데 돌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여러분 건강을 허락해 주시 않으셨다면,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 않으셨다면 그 권사님이 기도할 수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살만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 잘 성장하고, 여러분 물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엄마는 엄마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그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누리며 살아가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런 좋은 직장을 주지 않으셨다면, 목사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했는데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환경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좋은 선생님,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상황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 내 감정이 좀 상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걸 묵상하고 이걸 타이핑하면서, 여러분 타이핑이 더 잘 안 됐어요. 그냥 이 시간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이따만큼 많은데 요만큼 아픈 거 있다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편리한 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좀 불편하다고, 내 마음 좀 상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멈추어서 할례를 받으라. 전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해요. 빨리 열심히 살아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다른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더 잘 나갈 때, 더 달릴 수 있을 때 오히려 멈추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힘과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을 막으신 게 아니에요. 진짜 승리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멈추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나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멈추라,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 그분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인가?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은혜 앞에 나를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고 다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